1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984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들도 전체 코스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자들이 한 젊은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 여인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클러치를 끼고 와서 그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당시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린다 다운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마라톤에 나온 것,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라톤에 나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곧 사람들의 관심은 선두 그룹에 가 있고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경기가 10시 정도에 시작했는데 한 1시 정도 되니까 대부분 경기가 이제 파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던 TV 기자들도 철수했고 보도하던 아나운서들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다 되어갈 때 한 시민으로부터 CBS 방송국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장애가 있는 여인이 클러치를 손에 끼고 강가를 그 도로 허드슨 강변 경주로를 달리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이런 걸 취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보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8시 시간대는 골든 아워입니다. 아주 시청률이 높은 때고 이미 프로그램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이 방송을 생방송을 한다는 것이 방송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회의를 한 끝에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 여인이 달리는 걸 생중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생중계하는 이 여인이 그 도로 위를 달려가는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그 여인이 완주하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염원을 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 앞에 그냥 내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하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니었다. 내 목표는 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따름이고 나 같은 장애인도 인생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마라톤을 달려가는 건 저도 목회를 100m 단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또 너무 들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이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제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아름답게 완주하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것은 훈련의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주님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완주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이 마라톤을 가장 후회 없이 멋지게 완주하신 분이 누굴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남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멋지게 완주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했던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랜 생애를 사시지 않아요.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것도 공적으로 활동하신 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치료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만나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그렇게 남아있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 치료한 사람, 복음을 전한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복음 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시키신 그 삶의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삶의 중요한 동기를 3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밍이 있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지금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우리 아까 허 집사님도 간증하면서 그랬지만 회사의 회복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내게 있어서는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좋은 응답인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2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한 일, 바쁜 일이 있고요.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긴급한 일에 다 허비합니다. 어떤 일은 무지무지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와요. 그런데 그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남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당장 안 해도 불이익이 안 와요.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안 해요. 그리고 급한 일들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중요한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여러분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급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급하면 성경 읽는 시간 다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포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바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당장은 손해는 안 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안 함으로 인해 나중에는 인생에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하죠?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시간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당장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거 당장 하지 않는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일을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인생이 되고 긴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리고 이 중요한 일은 문제는 그때 안 했던 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중요한 일이 중요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치 않은 일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불이익을 보더라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사람 중에 시간을 기가 막히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포함해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1년은 다른 사람이 10년입니다. 바울의 시간은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버려지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2주만 다른 지역에 갔다 오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2주만 시간을 주면 성경 한 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기간이 50년인데 이 50년 동안 말을 타고 또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키로수가 40만 키로를 다녔고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이 일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간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렇게 해갔더니 모든 일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들은 다 완수했습니다. 그의 생애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만약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면 목사님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뭐 특별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특별한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기도하고 살았던 그대로 살면 되지 뭘 특별하게 하는. 여러분은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10시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쁜 분들 생길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기도하시려고 교회를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착한 일도 해야 되죠. 그동안 못했던 이제 밀렸던 거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사시면 여러분이 그것들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면 그 양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이루는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인생, 제가 늘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인생 후반전. 밥 버포드라는 이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전은 35세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후반전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인생의 전반전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쁜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여러분, 분주함은 바쁜 것은 경건의 적입니다. 물론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쁘죠?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과 얘기도 못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죠? 무엇을 위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죠? 여러분, 성경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일 하루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고 마치 소경과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아무리 바쁘셔도 중요한 일 놓치셔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인식하고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을 마쳤을 때 정말 주님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컵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라고 만든 거죠. 지금 얘는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컵은 물을 담아서 제가 마실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이 제가 쓰임 받지 못하면 이 컵은 버려도 아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목적이 있으셔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친구 소개로 딱 한 번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그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한 번 만났어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이름 석자라도 아니까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지식적으로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를 날마다 의지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사는 것, 영원히 계속되는 삶, 이것이 영생이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내가 교회 다닌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하다 보면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모태신앙은 뭐냐면 못하는 게 많은 신앙이에요. 뭘 얘기하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다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원래는 모태신앙이 뱃속에서 어떻게 믿습니까? 모태 출석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냥 뱃속에서 다닌 거죠. 그런 분들이 뱃속에서 다니더니 중고등학교 때도 다니더니 대학 때까지 다니고 계속해서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취해봤죠. 명예도 취해봤죠. 돈도 가져봤죠. 지위도 가져봤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만족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만족이 되십니까? 명예를 가져보세요. 만족이 되십니까? 인기를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안 돼요. 그건 마치 우리에게 계속 갈증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왔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 전도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체가 예수 믿는 것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음식을 구해서. 그런데 그때 음식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배부르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없는 동안에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니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다.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배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시고 제가 새가족들을 등록하시면 만나잖아요. 목양실에서 만나면 어느 때는 새가족들이 2팀, 3팀 온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만나느라고 점심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할 때는 저녁까지 이렇게 못 먹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주일날은 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에요. 원래 4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끼를 굶어도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기에 죄송한데 금식을 제일 못해요. 그렇게 배고픔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이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사실은 거의 주일날 밥 못 먹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간 조금 남으면 새가족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김밥 한 줄 먹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고픈지.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분들 보면 그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아이들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새로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서로 예수님 이제 만나는 분들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그게 제 양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피곤은 사라지고 고단함도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고 특별한 생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평생 후회 없이 살려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제자훈련 받은 동시에 오늘 이제 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리더십들이 되세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포기돼야 되고 내 자존심 포기돼야 되고 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일을 섬기시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이제는 내 인생의 전반전을 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면 이 하프타임에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데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빈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하나님 길지 않은 이 인생 속에서 이 짧은 생애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중요한 일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들에 쫓겨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빈 껍데기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주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긴급한 일에 쫓겨 바쁜 일만 처리하다가 빈 껍데기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감당하고 완수하는 생애 사명 감당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사명이 있을 터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잃어버리고 내 앞에 주어진 급한 일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